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7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복을 받습니다. 바로가 주의 독을 모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주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양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함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누려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사업과 또 가정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큰 뜻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갖고 계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갖고 계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도 역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각계 개인에게 그냥 한 번에 뭔가 순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가운데 우리 각각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요셉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부강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단지 그냥 곡식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정치 경제 상황 자체가 개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다 들여서 이제 흉년이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돈을 다 들여서 곡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든 화폐가 다 중앙으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 당시에도 지하 경제가 조금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경제 부분들이 다 바로의 궁정으로 집중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가축들도 바로에게 다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중앙 집권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당시에는 나라들이 있었고 또 종족들도 있고 부족 사회도 있었지만 나라가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 나라가 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주변의 세력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세계사 같은 걸 보면서 잘 알 수 있지만 호족들이나 귀족들이 득세하게 되면 나라가 서로 막 균형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면서 왕권이 강화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나라가 잘 운영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돈과 모든 가축이 다 왕에게 주어지면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또 1년이 지나니까 백성들에게 또 곡식이 떨어졌어요. 이제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땅과 자기 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도 역시 다 왕에게 바쳐지면서 자기 몸도 바쳐지면서 이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되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할 정도로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조차도 다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쁜 왕이면 그럴 수 없지만 좋은 왕이고 또 요셉이 여기에 총리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왕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요셉이니까 요셉이 좋게 경제를 운영했겠죠. 그러니까 땅을 다 재단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각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종자를 주면서, 종자를 공짜로 처음에 주면서 이 종자로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20%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하고 모든 토지 개혁을 했어요. 토지 세법을 다 바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모두 정리가 안 돼 있는 땅들을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종자를 다 주면서 뭐 인원이 많은 가족은 더 많은 종자를 가져가서 할 수 있었겠죠. 종자를 주면서 20%만 세금 내고 나머지 너희가 5분의 4, 80%는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나의 수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중산층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더 부자인 사람도 있었지만 뭐 부자인 사람에서 일하고 해서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과 더 대가족 식구가 있으면 그만큼의 더 많은 종자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무조건 20%만 내면 나머지 다 자기가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80%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 나라가 누구도 가난하지 않게 되면서 중산층이 강화되고 부자인 사람은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이 갖게 되면서 이게 경제가 아주 균형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바로에게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대로 옮겼으나, 그러니까 모든 백성 자체가 바로의 종이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좀 이전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신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20%의 세금만 내고 다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종이 되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거주 지역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내가 더 개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백성들을 그쪽으로 더 많이 보내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어려운 지역을 개간하는 상태에서는 어쩌면 세금도 좀 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애굽의 돈적인 부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축, 그리고 토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등록, 자기가 바로에게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자기 한 명 한 명을 등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정리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게도 종종 있는데 이때 나를 들여서 바로의 종으로 할 테니 먹을 것을 주세요 하니까 사람을 다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떤 인구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가 지금 요셉의 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당시의 옛날 고대 왕국으로서는 굉장한 중앙 집권적인 아주 강력한 힘을 바로가 딱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나라에서 만약에 막 호족들 귀족들 사이에서 군사가 나눠져 있고 막 재산이 국가의 재정이 막 다른 귀족들에게 나눠져 있고 사람들에 대한 통치권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 분산된 상태의 어떤 나라들은 한 번 전쟁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막 의견을 조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바로에게 다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은 몇백 년 혹은 1000년 이상의 튼튼한 기반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목표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온, 지금 이 땅에 들어온 70여 명의 이스라엘 족속이 나중에 40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으로 키워지기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애굽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돈을 탁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지혜를 탁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나라 가운데 혹은 세계 정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코로나가 있었고 또 지금은 세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금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원자재가 유가가 막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사람에게 갖고 계신 기본적인 생각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각각 기본적인 보편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에 각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백성,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의 백성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도 7년 대풍년이 있었고 또 7년 대흉년이 있었지만 그 흉년의 엄청난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 가운데서 든든하게 안연하게 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를 하나님 다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함께 나눴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고 있는 생업의 그 본 생업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애굽 사람들, 어쩌면 그 나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이 애굽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축을 뭐라고 여깁니까? 가증히 여기더라 되어 있습니다. 46장 3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요셉이 자기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과 지금 우리가 다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될 이 애굽 땅은 목축을 다 가증히 여겨서 당신들이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을 뭐 어떻게 해하거나 당신들을 어떻게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어이구 잘됐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가문, 당신들 직업이 뭡니까? 우리 목축입니다. 잘됐네. 우리는 목축하는 일을 가증히 여겨서 우리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걸 맡아줘. 웰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에 보면 이삭이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이 또 그들을 위해서 쫓겨나게 하면서 목축업을 계속 하게 합니다. 야곱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와 분쟁이 있는 다음에 목축을 하는 라반 삼촌에 가서 목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엄마의 품속에서 그냥 종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계속 목축을 하도록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쫓아가지고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목축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남이 잘못해서 혹은 어떤 경제의 현재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나의 선택이 아닌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뜻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요셉이거나 유다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이 아니라면 우리는 유다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날마다 동행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거룩하게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날마다 잘 붙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도 가끔 짓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가 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냐면 이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가정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이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부유하게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 가정이 나중에 굉장히 부유하게 될 거야. 너 후손들이 엄청나게 크게 될 거야. 계속 야곱에게 얘기하시는데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베냐민이 사실 가야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족들 다 초청되고 그러는데 난 베냐민 보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지만 이 앞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문들의 이름들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자녀가 뭐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총 70여 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족보가 쭉 설명이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놀랍게도 베냐민이 우리가 항상 막내 베냐민 이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못 보낸다 그러니까 계속 베냐민이 애기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도 처음에 총리가 되는데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을 경험했으니까 37년 거기다가 2년 총리했으니까 39세잖아요 요셉이. 그럼 요셉의 같은 어머니 라헬로부터 나온 베냐민 나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꽤 요셉에 비해서는 어리겠지만 그래도 꽤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족보에 이제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문이 갔다 하면서 족보 쭉 나오는데 누구를 낳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냐민의 아들이 모든 형제들보다 제일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루벤 막 이런 또 뭐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이 아들을 몇 명 낳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70여 명 중에 베냐민의 아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베냐민 지금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그 당시 아들을 많이 이렇게 낳는 거는 하나님 축복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게. 근데 베냐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형제보다 아들을 10명이나 낳고 제일 많아요. 그 가족의 구성원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야곱의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야곱을 아직도 애기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기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내 베냐민, 막내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내가 요셉도 이뤘는데 베냐민 또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하면서 베냐민을 막 꽁꽁 싸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베냐민은 10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에요. 든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야곱에게는 계속 뭐가 있어요? 자기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내 아들들이 또 세겜 땅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쪽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셨지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계속 처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거기서 큰 죽을 뻔한 고생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외상후 증후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내가 싸워가고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었는데 그 뜻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줘요?
이제 그만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거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주도하시기를,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를 맡기기를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기원하는, 축복하며 기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야곱은 사실 17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끝까지 요셉에게 유언으로 또 남기잖아요. 너 형제들을 죽이지 말고 복수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내가 야곱처럼 막 불안하고 계속 피해 의식과 그리고 그러한 외상후 증후군 같은 게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나에게 걱정과 분노와 두려움 살 때 내가 지금 또 야곱처럼 마음을 먹었네, 유다이거나 요셉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또 못 되었구나 하면서 저를 반성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과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닥쳐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야곱과 같이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막 요번에 지금이 백석대학교 기말 시험 기간입니다. 다음 주면 다 끝나는데 어떤 중국 학생이 너무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체크하는 점수를 매기는 교수들은 그냥 네가 그냥 열심히 준비한 대로 다 하면 점수를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다 보니까 준비한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벌벌 떨지 않도록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니 야오 요 신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자신감을 갖춰. 제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중국 학생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 학생들이 그냥 막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영어라도 잘하면 제가 영어로 이게 대화를 하겠는데 영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제가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학생이 막 떨면서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린시러마 너 연습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 극적극적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거나 외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 족속 70명이 200만 명이 되도록 계획하신 그 철저한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별로 하나님께서 막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 나중에 또 애굽은 애굽대로 하나님께서 또 치시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튼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세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혹은 다른 민족의 세계 정세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더라도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의 시각만 유지하십시오.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시각만 유지하십시오.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고 때로는 죄인살이도 했지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각을 유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디발도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걸 보디발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못 느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얘기하십니까?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징계나 징벌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라고 하니까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70여 명의 백성을 20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애굽 땅 자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공할 수 없도록 왕권을 딱 강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경제가 합리적일 수 있도록,
그 옛날에 합리적이로 딱 세법을 딱 만들고 토지법을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니까 토지법도 정확하게 딱 나눠가지고 누가 뭐 애매하게 이상한 땅하고 뭐 알받기 이런 거 써요. 모든 땅이 다 바로의 땅이니까 요셉이 딱 정확하게 규격을 딱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나 이쪽에만 살고 싶어하고 막 인구가 막 과밀한 지역이 있으면 요셉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된 종된 사람들이니까 아니요 당신들은 이쪽에 사세요. 당신들은 이쪽에 사세요.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말을 들 수밖에 없어. 살려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딱 정확하게 규격이 다 돼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눈만 가지고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지 못할 때라도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원래는 봉헌송을 함께 하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 김성진 성도가 이 봉헌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청해서 듣겠는데요. 먼저 이 찬양을 좀 설명을 해주고 이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 훈련자 나오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잠깐 주시겠어요? 곡 소개도 해주시고. 네, 곡은 평화 제목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평화로다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주님의 생각을 떠올려 주시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모시기에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체력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부산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체력이 많이 좀 다운됐는데 그 부산 갔다 오고 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하루 쉬는데 쉴 때마다 주님이 계속 집사람이랑 어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없는데도 계속 나가서 몇 주 동안 그렇게 했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했는데 아마 제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집이 수원이고 이제 천안까지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목사님에게 대한 도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감에 조금이라도 있었나 봐요. 그런 걸로 나오는 것보다는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좋고 반주하는 것도 좋고 목사님 소개도 좋고 이게 좋은 조그마한 제 어린 나이 같은 그런 마음과 주님이 또 제가 여기 오게 하면서 어떤 계획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더 발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저한테 주신 찬양은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네 맞아요. 그거를 찬송가 412장입니다. 제가 연주할 거라 노래는 안 부르셔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